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랜만에 우리 이 본당 교회에서 말씀을 하게 되고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화요일 날 세일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1학년 체프를 담당하는 팀장들을 총괄하는 그 수업이 그때 있고, 또 예배 대신에 그 친구들, 비교인들이 있는 그 친구들도 데리고 좀 이렇게 다양한 수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학교에서 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많은 학생들을 접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 제 스스로에 대한 통찰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뛰어난 걸 찾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가장 눈에 밟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인간의 만들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주위에 영향을 알게 모르게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자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셔서 선택하셔서 드시나요? 소위 말하는 요즘 베스킨라빈스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아이스크림의 종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드시겠어요? 저는 이제 하나만 먹으라고 한다면 녹차를 먹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녹차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녹차 자체도 싫어했지만 녹차 맛이 나는 걸 모두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녹차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익숙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친구와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 그 친구가 녹차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항상 만나면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고 녹차 이 티를 마시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혐오하는 맛 중에 하나였던 이 녹차라는 이 맛이 저에게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 많은 아이스크림의 맛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한다면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중학교 때에도 조금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고, 막 그 당시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막 옷도 줄여 입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교복도 막 혼나가면서도 이게 줄여 입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딱 한 반이 되어서 그냥 옆에 우연히 짝꿍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소위 말하는 추파춥스 패션이죠. 머리는 이만하게 큰데 몸에 딱 달라붙게 입고 다녀가지고 바지도 완전 쫄바지처럼 입고 다녀가지고 애들이 이제 별명을 추파춥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짝꿍이 됐어요. 교복 엄청 줄여 입고 다니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뭐 하게 되냐면 바지통을 줄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지통을 줄이고 교복을 이렇게 딱 맞게 막 줄여가지고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한 것이든 어쨌든 좋지 않은 것이든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10대를 보더라도 또 지금을 보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던 영향에 의하여서 저의 인생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길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히틀러가 살아있을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두 가지가 있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하고 하나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왜 이 두 가지를 싫어할까 하고 그 내용을 봤더니 뭐 어쨌든 이 히틀러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했고 실제로 여자를 만나긴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내용을 읽다 보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이제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행상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뭐 2, 3개월씩 집을 떠났다가 이렇게 집을 많이 비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뭐가 되게 되냐면 바람이 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났던 상대가 보니까 유대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어머니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막 호소했다고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 불균관계를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가정을 유지해달라 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뿌리치고 유대인과 바람이 나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여자와 유대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히틀러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더라도 이 영향력이라는 게 그죠? 또 상황을 통해서 오는 이 영향이라는 것들, 또 누굴 만나면서 영향을 크게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인생을 정말 바꿔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시 못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면서 보게 되면 1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것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이 낮 중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 천막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세 명의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 중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 습관과 풍습과 또 이 아브라함의 선한 품성에 따라서 이웃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하게 되죠. 이 세 명의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 명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죠. 그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하고요. 사라가 웃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들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이제 이 나그네들이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죠. 바로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넣진 않았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제 뭐 숨길 것이 있겠니? 너와 이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관계인데 숨길 것 없이 내가 다 말해줄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나 사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 악하고 진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러 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함의 대명사로 불리웠죠.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있고 그것이 진리다 아니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쨌든 정리하자면 그들의 악함을 이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들 앞에는 홍수 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세상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된 일을 동일하게 알면서도 반복하면서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향하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후에 이 두 명의 천사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군중들이 그 롯에게 빨리 거기에 이 두 명을 내놔라, 손님 그 두 명 내놔라 했을 때 남색을 즐기려고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쨌든 이 너무 타락이 심하여서, 악이 심하여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둘 수밖에 없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건네면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이었다. 내 길은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생명을 잃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가장 마음에 걸리고 빨리 떠올랐던 생각이 이거였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 소돔?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자. 잠깐, 소돔 어디 익숙한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사는데,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알다시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땅을 선택하여서 서로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롯은 결국 흘러 어디에 정착하냐면 이 소돔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서 살고 있는 조카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 정말 악한 도시이지만, 멸망을 받을 만할 수도 있지만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의 자비를 마지막으로라도 한번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그 성중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어찌 선한 사람들,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50명을 위해서 그 선택을 미루실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쿨하시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너무 많이 불렀나? 50명까지 없으면 어떡하지, 의인이? 하나님 다시 부탁드릴게요. 45명. 하나님께서 너무 또 쿨하게 그래, 45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0명. 아니요, 30명. 아니요, 20명. 아니 하나님, 진짜 10명만 딱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의인 딱 10명 있으면 심판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디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죠? 저 같으면 이렇게 계속 깎아가는 과정에서 나랑 장난하니? 이렇게라도 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쿨하게 그래 10명까지도 내가 받아줄게. 뭐 더 딜 안 할래? 또 아브라함이 조금 양심에 걸렸는지 10명에서 딱 딜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 10명이라고 말을 했을까? 롯이 왜 10명이라고 말을 했을까?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래도 10명이라는 숫자를 말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롯의 위치를 조금 드러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심판과 마지막 이 조사를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두 천사를 롯이 대접하려고 이렇게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손님을 또 대접하는 그 마음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손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또 위험한 도시에 들어오는 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두 명의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롯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문은 재판소, 이 사업장, 또 사교 중심의 아예 핵심인 장소였다라고 그 당시에 문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롯이 성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재림교회 주석에도 나오지만 성문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볐는데 롯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지도층 인사로서 그곳 거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추측해 해준다.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롯이 그냥 거기에 한 명의 그런 어떻게 보면 소시민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도시에서 아주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한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리를 잘 잡은 그리고 주위에도 잘 어울리면서 넉넉한 사정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기를 또 살펴보게 되면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 가나안과 이 소돔으로 이 땅을 갈라섰을 때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기를 약 25년으로 사이를 보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계산적으로도 약 21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20년 사이에서 25년 사이에 시간을 두고 이 일이 일어났어요. 정착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해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사랑스러운 조카 롯이 거기에 소돔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 그런데 그 도시에서 약 20년에서 25년을 살았단 말이야. 틀림없이 2년에 한 명은 전도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몇 명이에요? 2년에 한 명씩만 해도 10명이잖아요. 10명.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20년이면 10명은 될 거야. 아니 혹시 그렇게까지 전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와이프 있죠, 딸 있죠, 예비 사위들 있죠. 그렇게 조금만 세보면 확실히 몇 명은 될 것 같아요. 의인 10명은 되겠지.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당연히, 아니 이제 기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확신이죠. 당연히 한 10명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지.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은 결국 멸망당하였습니다. 롯은 그 도시의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했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향력에 대한 모습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가족들마저도, 그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이 경고의 기별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아내와 두 딸만 함께 이 도시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아내도 뒤를 돌아가지고 속임기둥이 되고 말이죠. 오직 두 딸과 자신만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습니다. 물론 그 도시가 너무 타락하고 죄가 컸던 이유도 있지만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희망으로 제시했던 이 10명의 사람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조차 발견하지 못하여서 이 도시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죄를 일삼았던 사람들만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던 롯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물론 이것은 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살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에 아쉬움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발령을 받고 지금 1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스스로를 항상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내용이 저를 항상 좀 도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간호학과를 맡고 있고 또 세이를 맡고 있고 또 세이 중에서도 한 마을이 제 집에서 거의 활동을 하거든요. 안식일 오후에 30명, 한 40명 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맨날 찾아옵니다. 매주.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죠. 아주 다 거의 비교인 친구들이죠. 아주 귀중한 친구들이 작년에 체육대회를 이제 채플 대신에 했었던 그런 장면인데 같이 수련회도 가고 봉사대도 가고 세이에서도 봉사대도 가고 간호학과 봉사대도 가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들도 여러 친구들과 하면서 또 사중창 팀을 만들어서 사중창 활동을 하기도 하고 예양을 맡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예양 친구들과 이제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제 간호학과에 이제 2학년과 1학년 친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수업 때 또 2학기 때에도 만나게 될 친구들입니다. 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너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12명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과연 지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게 1년, 2년, 3년, 제가 여기서 4년 이제 봉사하게 할 수 있겠지만 4년의 봉사를 하고 나왔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참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면서 살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삼육대학교에서 보여주시는 많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 10명 때문에 아직 이 삼육대학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희망으로 보시는 그 모습을 저는 사실 좀 봅니다. 대학 안에서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 희망이라고 보여져요.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담아서 이 학생들에게 잘 전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선지자 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